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실 말씀은 예레미야 44장 13절에서 2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내가 예루살렘을 벌한 것 같이 애굽 땅에 사는 자들을 칼과 기근과 전염병으로 벌하리니 애굽 땅에 들어가서 거기에 머물러 살려는 유다의 남은 자 중에 피하거나 살아남아 소원대로 돌아와서 살고자 하여 유다 땅에 돌아올 자가 없을 것이라. 도망치는 자들 외에는 돌아올 자가 없으리라 하셨느니라. 그래야 자기 아내들이 다른 신들에게 분향하는 줄을 아는 모든 남자와 곁에 섰던 모든 여인 곧 애굽 땅 바드로스에 사는 모든 백성의 큰 무리가 예레미야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우리에게 하는 말을 우리가 듣지 아니하고 우리 입에서 낸 모든 말을 반드시 실행하여 우리가 본래 하던 것 곧 우리와 우리 선조와 우리 왕들과 우리 고관들이 유다 성읍들과 예루살렘 거리에서 하던 대로 하늘의 여왕에게 분향하고 그 앞에 전제를 드리리라. 그때에는 우리가 먹을 것이 풍부하며 복을 받고 재난을 당하지 아니하였더니 우리가 하늘의 여왕에게 분향하고 그 앞에 전제 드리는 것을 패한 후부터는 모든 것이 궁핍하고 칼과 기근에 멸망을 당하였느니라 하며 여인들은 이르되 우리가 하늘의 여왕에게 분향하고 그 앞에 전제를 드릴 때에 어찌 우리 남편의 허락이 없이 그의 형상과 같은 과자를 만들어 놓고 전제를 드렸느냐 하는지라. 이레미야가 남녀 모든 무리 곧 이 말로 대답하는 모든 백성에게 일러 이르되 너희가 너희 선조와 너희 왕들과 고관들과 유다 땅 백성의 유다 성읍들과 예루살렘 거리에서 분향한 일을 여호와께서 기억하셨고 그의 마음에 떠오른 것이 아닌가. 여호와께서 너희 악행과 가증한 행위를 더 참을 수 없으셨으므로 너희 땅이 오늘과 같이 황폐하며 놀램과 저주거리가 되어 주민이 없게 되었나니 너희가 분향하여 여호와께 범죄하였으며 여호와의 목소리를 순종하지 아니하고 여호와의 율법과 법규와 여러 증거대로 행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재난이 오늘과 같이 너희에게 일어났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은 우리가 함께 말씀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이렇게 우상을 섬기게 되었을까?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이 본문에서 보게 되면 유다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우상을 섬기려고 했던 이유와 목적이 분명한 것을 알게 됩니다. 특별히 오늘 17절 말씀에 보면 하늘의 여왕에게 분향하고 그 앞에 전제를 드리리라. 그때는 우리가 먹을 것이 풍부하며 복을 받고 재난을 당하지 아니하였다라고 말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결국엔 자신의 풍요로움을 위해서 이 우상들을 섬기고 심지어는 예루살렘 거리나 온 유다, 온 이스라엘 땅들을 다 이렇게 우상으로 다 뒤덮었던 것이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그들이 정말로 관심이 있었던 것은 뭐냐면 이 땅에서의 풍요로움이었던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풍요로움은 너무나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먹을 것, 입을 것, 마실 것,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들, 우리가 누리고 있는 것들, 이런 것들이 결코 중요하지 않은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그것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전부로 여기고 그것만을 위해서 따라가다 보면 결국에는 무엇을 섬기게 되었다는 겁니까? 우상을 섬기게 되었다는 겁니다. 심리학자인 스키너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그 상자를 하나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상자 안에다가 쥐를 집어넣고 실험을 하나 하게 되었는데 거기에는 이제 그 지렛대 하나를 만들어 놓았습니다. 그러면 이제 지렛대를 이제 만약에 이 쥐가 지렛대를 와서 이렇게 툭 건드리면 그 위에서 그 먹이를 하나 이렇게 떨어뜨려 주는 이런 방식으로 실험을 진행해 보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계속해서 이제 그 처음에는 뭐 아무것도 없으니까 그 상자 안에서 쥐가 이렇게 놀다가 있다가 지렛대를 한번 딱 건드렸더니 갑자기 위에서 먹이가 떨어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랬더니 이제 조금 있다가 쥐가 다시금 먹이를 먹으려고 할 때는 무엇을 또 건드리겠습니까? 그 상자 안에 있는 이 지렛대를 이렇게 건드리게 됩니다. 근데 지렛대를 만질 때마다 위에서 실험을 진행하고 있던 사람이 이제 그 먹이를 떨어뜨려 준 거죠. 그러니까 쥐는 생각할 때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지렛대를 누르면 무엇이 떨어진다, 먹이가 떨어진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던 것이죠. 이런 그 실험을 통해서 이 스키너라는 그 분은 무엇을 이제 연구하려고 했냐면 인간의 행동이 어떻게 해서 이루어지는가라는 것을 연구했던 겁니다. 그래서 그분이 이제 이야기했던 건 뭐냐면 인간의 행동은 학습되어져서 나오는 것이다. 그래서 이제 학습 심리학에 대한 부분을 이렇게 이 스키너라는 분이 굉장히 기초를 다졌다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그 쥐는 그 이후에 계속해서 무엇을 눌렀겠습니까? 이 지렛대를 계속 누르는 거예요. 그럴 때마다 위에서 먹이가 떨어졌겠죠. 그런데 그 이후에 지렛대를 눌렀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주던 먹이가 이제는 주지를 않아 봤던 거예요. 그랬더니 어떻게 됐을까요? 이 쥐는 계속해서 무엇을 누르는 겁니까? 그 지렛대를 계속 누르고 있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자신은 생각할 때 지렛대를 누르면 무엇이 떨어진다, 먹이가 떨어지는 겁니다. 사실은 지렛대를 누르는 것과 먹이를 주는 것과는 전혀 별개의 문제일 수 있거든요. 왜 그럽니까? 지렛대를 누른다 해서 그게 먹이가 떨어지는 게 아니라 먹이는 누가 주고 있는 겁니까 지금? 그렇죠? 실험을 하고 있는 자가 그걸 주고 있는 거였거든요. 그러니까 이 지렛대를 누른다 눌러서 반드시 이게 떨어지는 것도 아니고 지렛대를 안 누른다고 먹이가 안 주어질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그러니까 누구의 마음으로 주어지는 겁니까? 결국에는 시험을 하고 있는 사람 마음대로 사실은 이 먹이를 줄 수가 있는 것이죠. 자, 제가 왜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들한테 함께 나누게 되냐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을 섬겼던 방식이 바로 이와 같은 방식이었던 겁니다. 그들은 풍요로움을 바랬습니다. 무엇인가를 먹을 거, 입을 거, 쓸 것들, 자기들이 원하는 것들의 풍족함을 바랬던 것이죠. 그런데 그들이 우상을 섬긴 겁니다. 왜냐하면 가나안에 많은 사람들이 우상을 섬겼으니까요. 그랬더니 정말로 무엇이 나온 겁니까? 풍요로움이 얻어졌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또 나중에 또 무엇을 섬겨봤습니까? 우상을 섬겨봤던 거예요. 그랬더니 더 풍요로움이 있었던 거예요. 학습이 된 거죠. 무엇에 대한 학습입니까? 풍요로움을 얻으려면 무엇을 섬겨야 한다. 그렇죠? 이 우상을 섬겨야 한다는 그들의 나름대로의 학습이 이루어지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계속해서 무엇을 얻으려고, 그렇죠, 풍요로움을 얻기 위해서 계속해서 그 스키너 상자 안에 있는 쥐가 지렛대를 누르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도 마찬가지로 계속해서 무엇을 하게 되었던 걸까요? 그렇습니다. 하늘의 1월 성신들을 섬기고 바알을 섬기고 수많은 우상들을 섬기게 되었던 겁니다. 자, 그러나 분명한 것이 있습니다. 우상을 섬기는 것과 풍요로움은 전혀 관계가 없다는 것이죠. 왜냐? 모든 것들의 풍요로움을 주관하시는 분은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온 우주와 만물을 주관하시는 분도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결국에는 이 예루살렘을 무너뜨리게 하시고 유다를 폐허로 만드셨던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 모든 주권이 누구에게 있다는 것을 생생하게 보여주신 겁니까? 여호와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분명하게 보여주신 것임에도 불구하고 오늘의 본문에서 보면 애굽 땅에서, 우리가 어제 함께 말씀을 나눴죠. 이미 애굽 땅에는 수많은 유대인들이 살고 있었다. 그리고 거기에서는 이미 그 가나안 땅에서, 그러니까 말하자면 유다 땅에서, 예루살렘에서 누려보지 못했던 풍요로움을 애굽 땅에서 유대인들이 누리고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여전히 무엇이었을까요? 우리가 하나님이 아닌 우상을 섬기고 이렇게 그러니까 자신들이 1월 성신들을 섬기면 우리에게도 놀라운 풍요로움이 주어진다. 이것들을 그들은 또다시 애굽 땅에서 그렇게 학습하고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그들은 결코 예레미야의 말,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으려고 합니다. 왜 그럴까요? 자신들의 풍요로움을 위한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오히려 하나님은 걸림돌이 되었기 때문인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결코 하나님을 섬길 마음이 없었던 겁니다. 오늘도 이게 분명히 말을 하죠. 여인들도 그렇게 합니다. 우리가 과자를 구울 수 있었던 이유는 뭐냐? 우리가 그렇게 먹을 수 있었던 이유는 뭐냐? 남편들이 이렇게 나가서 1월 성신들에게 제사를 지내기 위해서 음식을 만들려고 하라고 했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한 거 아니냐라고 얘기합니다. 사실 여러분 저는 같은 경우는 저 같은 경우는 제사를 드리면 너무 기억이 자체가 없기 때문에 저희 아버님이 오래전에 이제 저희 어렸을 때부터 이제 예수님을 믿으셨기 때문에 그 제사를 지낸 기억이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그런 걸 알고 있습니다. 제사를 드리는 집에는 먹을 것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면 제사를 드리는데 뭘 섬기려고 먹을 걸 하는 겁니까? 귀신들을 섬기려고 하는 겁니다. 그랬더니 누구도 먹을 것이 있어요. 예, 가족 식구들도 먹을 것이 있네요. 그렇다고 해서 그게 풍요로운 걸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결코 그것을 우리의 풍요로움의 기준으로 삼을 수는 없는 것은 누구를 섬기기 위해서 무엇을 하는 겁니까? 이것저것 다 끌어들이는 겁니다. 때로는 그것을 그렇게 하려고 하다가 빚을 지기도 할 수도 있을 것이고요. 그렇게 하다가 많은 어려움도 당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예컨대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정말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문제는 무엇이냐? 결국에는 자신들이 우상을 섬겼던 이유가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지금 오늘 밝혀지고 있다는 것이죠. 그들은 오직 자신의 삶의 풍요로움만 바라고 있었던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을 진정으로 풍요롭게 하시는 분은 여호와 하나님 한 분밖에 없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상과 풍요로움을 이렇게 연결 지으려고 하는 이런 시도가 있을 때 하나님은 진노하십니다. 왜 그럴까요? 천지만물을 만드신 분이 누구시니까? 여호와 하나님이시기에. 우리의 삶에 생사복을 주관하시는 분이 누구십니까? 여호와 하나님이시기에. 이것을 우상들과 견주게 되고 우상들을 섬기는 방식들로 그 이유를 삼으려고 하는 그 시도 자체를 하나님은 죄악으로 바라보고 계시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토록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했던 이유는 결국엔 무엇이었습니까? 자신들의 삶에 풍요로움이 삶의 1순위가 되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의 1순위는 무엇입니까? 저와 여러분의 살아가는 삶의 이유는 무엇입니까? 저와 여러분이 오늘도 우리가 호흡하며 살아가는 이유는 여호와 하나님의 영광이 크게 드러나기 위함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설령 우리에게 남겨지는 것들이, 우리에게 보여지는 것들이 세상의 풍요로움과는 우리가 가깝지 않다 할지라도, 그것이 내 손에 붙잡히지 않는다 할지라도 저와 여러분이 분명하게 기억해야 하는 것은 무엇이냐?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호와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요즘에 우리가 그 성경 읽기를 통하여서 다니엘을 이제 시작하게 되었는데요. 다니엘서를 보다 그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다니엘은 수많은 먹을 것들을 앞에 두고도 하나님 앞에 뜻을 정합니다. 그러나 비록 내가 그것을 먹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면 나를 더욱더 보기 좋게 해주실 것이라고. 그런데 놀랍게도 그 믿음의 고백대로 하나님은 역사하셨다는 것이죠. 그들은 극렬한 풀무불이 두려워지 않았던 것이 아니었을 것입니다. 분명하게 풀무불이 왜 안 두려웠겠습니까? 그러나 그것을 뛰어넘을 수 있었던 한 가지는 뭐냐면 극렬한 풀무불보다 더 위대하신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믿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다니엘의 친구들이 뜻을 정하고 믿음을 가지고 승리했던 것처럼 이제는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로 믿음을 가지고 뜻을 정하여 하나님 앞에 나가야 할 때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시간 우리의 삶에 진정한 삶의 목적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점검해 보고 정말로 주님의 그 은혜 아래 사는 것이 우리가 세상의 풍요로움 그 가운데 사는 것보다 하루를 살아도 그렇게 주님의 은혜 가운데 사는 것이 나의 삶의 인생의 목적입니다 라는 믿음을 가지고 삶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맛보게 되는 귀한 자녀들 한 분 한 분들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